오늘 본문을 15절에서 17절로 상정했지만 사실 말씀의 이야기는 9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타깝게도 그의 귀중한 재산인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 기스는 아들인 사울에게 사원 하나와 함께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곳곳으로 다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그리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 사울은 찾지 못했고 그곳에는 나귀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울의 행로를 지도로 쭉 이어보면 한 40여 킬로가 된다 그래요. 그 말은 사울이 그만큼 나귀를 찾지 못해서 많이 헤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찾다가 찾지 못하여 이 사울이 이르게 된 곳이 어딘가 하면 5절 말씀에 처음에 나오는 숲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숲에 오려고 했던 어떤 목적도 또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귀를 잃어버리고 또 그것을 찾다가 시간이 너무나 지체가 되다 보니까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가 걱정할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야, 우리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먼저 권유를 하죠. 보통의 종들이라면 자신의 나귀도 아니고 또 애쓸 만큼 애썼기 때문에 아마 그 주인의 아들의 말을 선선히 따를 법도 한데, 이 종은 좀 무언가 남다른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들이 이르게 된 이 숲이라는 땅에는 라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이 라마는 다름 아닌 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무엘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사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나귀를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을지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종이 주인에게 지금 먼저 권유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칠 예물까지 내어 놓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원의 말을 따라 성읍에 들어가게 되고 또 때마침 소녀들을 만나 그 사무엘의 앞에 정확하게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던 중에 또 사람들의 도움과 안내를 받아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에 대하여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5,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전날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사울은 내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우연히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내가 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한 사원이 나를 붙들어서 사원의 권유를 듣고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귀를 갑자기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사울에게 사환과 더불어 나귀를 찾게 하고 지나가다가 소녀를 만나 그에게 길 안내를 받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이 모든 사건의 뒤에 여러분 누가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providence. 이것은 미리 이루어진 조정 혹은 미리 이루어진 만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 15절을 기준으로 모든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1절부터 14절만 아는 사람들이죠. 나귀를 잃어버리고 아무리 애써도 찾을 수가 없었고 우연히 마침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리고 쫓아다닌 그 현상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15절 이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보내셨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으며 항상 그분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이죠. 보이는 현상 이면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신가요? 어떤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십니까? 1절부터 14절처럼 나귀를 잃어버린 그 현상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15절 이후에 그 가운데 미리 가 계시고 미리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던져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나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갓난아기 때 가족들에 의해서 물 위에 던져집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기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모세라고 부르십니다. 모세의 뜻이 뭔지 아시죠? 내가 그를 건졌다는 겁니다. 너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에 의해 건져질 존재라는 것이죠. 모세는 물 위에 던져져 떠내려가다가 그의 인생을 마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 위로 보내셨고 광야로 보내셨고 애굽으로 보내신 완전히 보내진 존재였습니다. 또한 요셉도 그렇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정확히 하나님의 이 섭리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랬기에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고단한 이 애굽의 생활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결코 1.1획도 실수가 없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오차가 없으며 하나님의 보내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의 한 절도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사울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나귀를 잃어버렸죠. 나귀는 이 당시에 아주 값비싼 동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암나귀들이었습니다. 여러 마리였다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사울을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귀를 잃어버렸던 이 상실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어떤 사건이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15절 이후에 이 섭리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이 잠깐 흔들릴지언정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누가 보지 않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도 맡겨진 일을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착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앞날과 나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죠. 그러나 걱정하고 좌절하고 손을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상실의 사건은 섭리 가운데에 놀라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으로 역전될 것을 알기에 그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를 모든 새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독수리를 새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어떤 강한 불이나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그 어떤 새보다 가장 높이 날을 수 있습니다. 참새는 가지지 못한 높은 시야가 독수리에게는 있기에 그는 새들의 왕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용기가 넘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이 영적인 믿음의 시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이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1절부터 14절에 나왔던 이 현상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15절 이후의 저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이후의 구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보내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한 후 그 전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군에서 사역을 한 3년 반 정도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군대에 더 있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에 조금 더 있고 싶은 것이 제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누가 봐도 군대에 조금 더 있는 것이 아주 합당한 결정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에 네가 남고자 하는 모든 이유 가운데 내가 없구나. 이 군대라는 현장이 너무나 복되고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네 가슴이 너무나 뛰어서 네가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이유가 아니라 너의 안위와 너의 미래 때문에 네가 남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저의 깊은 속마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군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그 응답으로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전역 지원서를 탁 던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군대를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를 기도를 했는데 나가서 어디를 갈까요? 라는 기도를 제가 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갈 거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아주 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군대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여전히 군대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내가 나온 게 정말 잘한 결정인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신데 그 마음이 결코 1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내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은 마저 나를 보내셨고 나는 보내진 존재이기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가운데에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또 다른 곳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저는 그 시간을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신 곳이 여러분 바로 어디일까요? 네. 할렐루야. 감동이 별로 없으신가요? 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첫 주일 출근하는 날에 그때는 집이 멀어서 차를 운전하면서 먼 길을 운전하면서 오는데 그 오는 첫 주일 출근 날에 제가 차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긴 광야와 같은 시간, 힘들었던 것을 생각해서 울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써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저 자신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이 감격, 이 감사, 이 눈물이 오래 지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감격으로 내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감격과 감사를 또 잊어버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보내신 존재로서의 감격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순간에 눈물과 함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되새길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펑펑 울면서 그 눈물을 닦았던 휴지를 버리지 않고 잘 성경책에 넣어놨습니다. 이 성경책 아니에요. 때마다 이 보내주신 은혜를 또 잊어버릴 거지만 이 눈물을 흘렸던 걸 생각하면서 나는 이 자리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지. 그랬기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서도 안 되고 건성으로 해서도 안 되는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다시 볼 때마다 새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사울은요, 처음 기름 부을 받을 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나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심을 다 잊어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아말렉의 왕과 그의 양과 소, 좋은 것들은 다 남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사울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나를 세우고 그들이 나를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은혜들과 자리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울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 왕은 그 사명에 실패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보내신 분도 잊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도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왕은 실패했지만,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을 보내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으셨고 그분을 통해 온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라면요, 여러분,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하여 대체 어떤 신이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냐는 겁니다. 뜻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존재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여서 고쳐서라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모든 인생에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존재임을 확증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물 위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내려가고 끝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확증하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또 잊어버릴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날마다 보내진 존재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나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 상실의 사건은 반드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